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등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하는 그런 바람에 결국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겨울을 산행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산이 특징을 잘 모르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겨울산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아주 빨리 떨어지는데도 우물쭈물하다가 금방 해가 져서 사방이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더욱이 바위 위에 눈이 이렇게 얼어 있기 때문에 그 바위인지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결국은 길을 찾지 못하고 조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눈이 얼어 있는 바위에 올라갈 수 있어도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길이 없고 양쪽에 절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갇힌 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난을 당하는 거죠. 겨울산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사방이 어떤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 길에서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길을 잃고 결국은 목숨까지 이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게 되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이 퇴직된 이 사실을 숨겨버리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집을 나가서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공원에서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또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면서 퇴근 시간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당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처럼 한번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길을 찾기가 우리 인생은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길을 잃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주로 직장을 잃기나 건강을 잃기나 다른 무슨 심각한 일이 터졌을 때에 자신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그 교제가 끊어지는 길, 곧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길을 찾기가 어려운지 더 심각한 우리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때 길을 잃은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다시 길을 되찾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되찾았고 잃어버린 자존감까지 되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불완전한 세대에 길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애굽을 목표로 삼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변방에 이렇게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잘 되어 버렸습니다.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100배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이런 결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 말할 것도 없고 소도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버지가 판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떠나라고 그렇게 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고서야 겨우 싸움은 거쳤지만은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그런 삶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살 자신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흉년이 끝나지 않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애굽으로 다시 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그랄 땅에 머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이 많아졌고 양과 소도 많아졌는데 졸지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시험해보자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무슨 살 길이 있을 것일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발걸음을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을 옮긴 것이 어디냐 하면은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걸음을 옮기자마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해함으로써 마음에 깨진 상처가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또 파서 또 우물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걸음을 삶의 터전을 옮겼을 때에 그 첫 걸음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이삭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뜻으로서 옛날에는 우물이 있던 물론 아브라함 때에 파 있었던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브엘세바로 갈 무렵에는 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 우물조차 다 말라버렸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잘못 결정이 되어졌었더라면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양과 소와 가족들이 목마른 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위기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브엘세바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우물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브엘세바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 더 안쪽으로, 흉년이 더 심한 곳으로 이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체험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전주의가 최고가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어떤 것을 내가 택한다고 해서 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는 깨닫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한번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한번 가보자. 지금 흉년이 심하게 들었고 물이 없어도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는 발자취를 말씀에 따라 옮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더 깊은 곳으로 첫걸음을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성경은 일어났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옮겼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속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이렇게 결정해도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삭이 두려워하고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흉년보다는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자꾸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년 일을 생각하고 10년 후에 생각하면은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흉년에 꼭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미래의 집세가 올라가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달 동네에 올라가 달을 바라보며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결국 나는 이렇게 끝장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마다 공상이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나 질병이나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질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앞날을 우리를 붙들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었다,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 방향을 돌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곳,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곳, 그 방향을 우리 발자취를 옮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씀을 따라서 첫걸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날을 내가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늘 경험하며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여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대할 때마다 격려나 힘을 얻기보다는 더 절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지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지 틀림없다. 나는 도저히 저렇게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작은 믿음으로 순종만 해라 이 말입니다. 순종만 해라. 그러면 또한 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해라. 발자취를 나를 향하여 돌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면 너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어 그 자손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지금도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거하시며 나의 길을 내일까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고생하며 살지만은 먼 미래에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서 굶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한 큰 축복으로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가 거기서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식적인 예배. 자,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동 체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모든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믿음을 솟생케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길을 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말씀이 능력 있게 내 가슴 속에 와닿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은 살아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삭을 미워하여 고통 가운데 내쫓았던 그랄 왕, 그 왕이 신하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죄하면서 화해를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이렇게 위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화해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그랄 왕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면 큰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해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면 큰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멋모르고 차지했다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에서 나타나서 너는 그 아내에게 손도 대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그러고 너 죽는다 너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를 박대하고 선지자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선지자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와 화해하지 않는 이상 자신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로 군대 장관뿐 아니라 상담자인 아호삭까지 대동하여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박대에서 내쫓은 후에 그랄 땅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이삭을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형통하면 왜 오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를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업신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보면은 속에서 경멸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 꼬라지 한번 봐라. 잘됐다 잘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마음으로 학대하고 상처를 주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회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 그 사람 마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가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자기가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든지 사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뛰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에 절대로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즐거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직장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집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아픈 아이도 있고 여전히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근심걱정에 빠질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내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2절에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자,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물입니다. 내가 내린 신앙의 결단이 옳았구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는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확인의 표시로 물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나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예배의 기쁨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비멜렉에 찾아옴으로써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도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물이었죠. 물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상처가 치료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증을 느끼게 되겠죠. 인생의 갈증. 모든 것이 숲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판 우물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물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이 물은 이삭의 마음의 상처로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결코 치료를 받는 일들로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거로 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물은 이삭이 독자적으로 판 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신앙을 흉내내었죠. 아버지가 여기 팠으니 여기 또 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기도 아버지가 팠으니 또 물이 있고 저기도 물이 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판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흉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삭은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그 속에서 시련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회복시켜 주신 후에 적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삭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되지만은 그것은 맨 나중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고 내 속에 깨진 자아상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치료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항상 똑같은 문제에 걸려가지고 또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실타래가 엉키듯이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깨진 자아상이 치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치료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구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내 속에는 100가지 1000가지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 속에 다른 사람들이요,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우리는 분노가 막 솟아나게 됩니다. 결국은 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몇 번씩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의 선잔을 자꾸만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예배하면서도 그랄 왕과 화해하면서도 계속 무엇을 했더라? 우물을 팠더라. 자기 일상의 근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면서 말씀 앞으로 다가갔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며 참 예배로 나아갔고 자기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우물을 파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입니다.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신앙이 더 좋아하는 길을, 더 좋아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내가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선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흉년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순간 회복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흘러도 제사장의 발걸음이 닿는 순간 길이 열려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 내 삶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로 주신 일들로 생각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한순간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무슨 일들인지 내 삶을 그대로 그 말씀 있는 곳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평강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늘 함께 하심으로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과 범민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샘물이 터지는 곳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일들의 증거로 우리의 삶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